레위기 1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 717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읽은 우리 개역 성경 본문과 또 이 강론집의 안내 요약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특히 혼합하지 말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19장 전체 이제 개론 제목을 화면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교재는 710페이지에 가시면 성결한 생활 규례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온 지 한 1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됐을 때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한 바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앞부분에서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하셨는데 그걸 부수시고 하지만 언약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면서 두 번째 판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떤 제물로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 상당 부분이죠. 절반 이상 바로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저 성 속에 바로 거룩성,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과 다르다라는 바로 속성인 거룩성 내용이 저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신체 성화 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문둥병도 또 신체와 관련된 거고요. 유칠병도 신체와 관련된 거라면은 11, 12, 13, 14, 15장까지 몸에 대한 부분들, 바깥에 생기는 거, 안에 생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하면 대제사장이 하죠. 자, 그래서 16장과 17장에 보면 아론을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그걸 16장, 17장에서 살펴봤고요. 18장은 그러므로 12, 11, 12, 13, 14, 15장에서 신체와 관련된 그런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18장에서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장에 가면은 거룩하게 한 백성들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확증해주는 대제사장들이 19장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성결한 뭐가 가능하죠?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보시면은 19장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상당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제목을 아주 간단하게 성결한, 그 다음에 생활이라는 단어가 다른 앞부분과 구별되는 낱말이 나온 거죠. 그럼 저기 저 생활 속에 규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규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이 저기 왜 생활이라는 걸로 묶었을까? 그게 앞부분에 있는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관련해서 왜 저기가 생활일까?
저 생활이 본문에 나오는 걸까? 아니면 의미로 묶어준 걸까? 이게 바로 이제 개론 구조에 있어서 의미를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걸 이제 안내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저 생활 개념을 밑에 본문과 연결을 해서 이제 꼭 설명을 해줘야 의미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신체와 관련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셨고요. 이걸 16장, 17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출발을 아론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18장에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엄격하게 구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에 대한 신체 관리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하고 관계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럼 그 거룩은 누구의 이름과 연관이 될까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별이라는 말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교회의 토대와 교회의 근원과 이 땅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라는 의미의 신령한 생활을 약속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오는 바로 성화규례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전체는 거룩하신 교회, 교회라는 말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해 내어놓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바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바로 성화된 자들의 무리.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룩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거기에 이제 핵심 의미는 바로 그 근거는 그런 의미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론집에 보면 매 사건마다 그 사건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이제 19장 19절 아까 읽었는데요. 잠시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우리 한 부분만 찾아보면서 이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제 11장에서부터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는 목적입니다. 그게 27장까지 레위기가 마칠 때까지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교회로 말하면 교회 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왜? 성화 규례 선포의 핵심이 그렇게 신체부터 구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니까? 내 이름 여호와를 다른 신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신령한 의미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고 사실 전부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아침에 또 아프셔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러한 어떤 질병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그런 일 가운데서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거룩성의 목적이 있다? 이거는 단마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근거를 우리는 먼저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살펴보고요. 성경에 들어가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걸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의 토대를 놓으시고 그리스도도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교회를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그 거룩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 이 구절은 앞으로 뭐 19장, 22장, 26장 그 이야기 규례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이에요. 자, 그럼 이게 여호와 계시와 직결되는 요절인 거죠. 중요한 구절들을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사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록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요약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경외와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방법, 절차는 누가 준비하실까요?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도 타국인도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사랑하도록 하신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이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잔인하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다. 이걸 어떻게 좋아하냐는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금방 서로 눈 빼라 그랬다가 또 여기 보시면 뭐라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눈을 빼주지 못할 망정 뭐예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럼 이것과 지금 이 말씀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냐는 거예요. 그 윤리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모순되는 게 조화가 될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 생활 규례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100%, 200% 넘어집니다. 해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사건마다 이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느냐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하면 이제 레위기서 분량은 이제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 안내해주는 내용들, 사건들을 신약에 가서 확인하고 그걸 신약성경 전체에서 찾아내서 확인해서 연구를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안내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육축, 종자, 옷, 사람 등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혼합하지 말라.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여호와의 구별성입니다. 정당하게 원수 갚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경계를 누가 정할까요? 내가 어떤 성도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나는 말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지 그 사람을 위한 건지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공들여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기분 나빠요? 좋으세요? 아니 그냥 여호와가 하시는 걸로 미덤덤해요? 미덤덤하면 감각이 없을 거고 짜증이 나면 내 의도가 내 개인적이었다는 거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내가 웃는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한 사람이고 그 말은 판단한다 못한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도 관계에서 잊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형으로 이 레위기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 자녀들, 손자들, 내 품 안에 자식 같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지르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요즘 야고보서 하잖아요. 혀 놀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모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으로 있는 여인을 어떤 남자가 건드렸어요.
이거 통상 적용이 되면 남의 주인의 여종을 건드렸으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이거?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왜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권리가 이 여인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없기 때문에 여인이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어떤 남자와 관계를 했는데 그게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거룩하게 되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만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의 구별성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정해준 법이에요.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여호와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절차인지 방법인지 몰라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자식이 말이지 내 소유를 건드려? 여러분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소유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도 됩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내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후궁들을 백주에 전부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 경우로 보면 20절 끝에 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 뭐 하지 못하였습니다. 20절 끝에 보세요.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그 모든 이렇게 관리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지 않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어디 아래 있는 거죠? 주인의 품을 벗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속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범한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무슨 제사로 모아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죠? 화목제로.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의 성결 규례와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냐라는 것은 바로 화목제와 연관이 돼요. 그리고 모든 제를 함께 드리면서 화목제를 완성하세요. 이건 큰 주제이지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에 해당하는 무슨 언약 성취 섭리 과정이에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공부도 그렇게 이게 그래서 이 제목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정한 시기가 되면 바로 그 과목을 그러니까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그 종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쌀도 먹고 보리도 먹으려고 콩도 먹으려고 같이 막 넣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누가 내 생명을 주관하겠다?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일 안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것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겠다. 목적은 누구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23절이 연관이 돼요. 과수를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 왜? 속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3절에 보시면 열매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할례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거룩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썩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별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핵심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곡식도 할례 받는다는 거예요. 온 몸이 바로 구별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4년에는 모든 과실이 24절에 보면 거룩하니까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고 하고요. 5년에는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부터 더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말씀 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어떤 번역을 보면 여호와가 먼저 나와서 번역을 하는 번역이 많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번역도 괜찮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나 들어갈 곳에서 먹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줍니다. 그럼 아까 그 내용은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지금은 하지 못하도록 한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피채 먹지 말고 복수를 하지 말고, 복수는 점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수를 행치 말라. 술수 같은 경우에는 점성술이나 이런 주술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복술이고,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송상치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구별하는 여호와. 그러면 이 내용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바로 성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어디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올해 소출이 나는 게 당연하고 그걸 관리를 해서 먹는 게 당연한데 여호와는 그걸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바로 여호와라,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도 절대로 기생으로 팔지 마라. 목적은 음풍이, 행음하는 풍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뭘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나는 구별케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축, 종자, 그 다음에 아까 계집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수,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점술, 복술과 술수, 그 다음에 딸을 기생으로 팔지 않는 것,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뭐하고 관계 있어요? 안식일하고 관계 있어요. 왜? 안식일이 여러분 어떤 날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하시고 그날을 뭐 한 거죠? 구별한 거죠. 그날을 구별함으로써 내 이름이 누구이다? 여호와이다라는 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은 7일 안식일도 있고요, 절기가 시작하는 때 지키는 안식일도 있어요. 이게 뒤에 다 나와요. 그 제7일마다 돌아오는 거 말고요, 6월절 시작할 때 안식일, 속절이 시작할 때 안식일, 6월절 시작할 때 안식일은 절대로 기쁘게 보내면 안 돼요. 스스로 괴롭혀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즐거운 낙을 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속죄일이 시작되는 안식일은요, 그날은 좋아해야 돼요. 그날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날은 또 이제 화목제와 더불어서 기뻐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안식일은 누가 구별해 놓은 백성이고 누구의 날이다? 여호와가 구별한 백성이고,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구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섞어버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거룩성은 혼잡스럽게 되고 그야말로 세속주의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바로 투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바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치게 되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성소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전보고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여호와의 성소에 임한 여호와를 보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접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이 레위기서의 논리성은요, 내용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법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법조항을 이 개론에서는 일단 하나로 양쪽 괄호에다가 묶어줘요. 20가지 이상의 내용들, 10가지 이상의 내용들을 묶어주면서 제목을 달아주고 그 제목을 달면서 논리적 관계를 안내를 합니다. 저게 지금 양원에서 우리가 지금 6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7번 있고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가는데 개론 이제 완결판에는 이걸 또 다시 묶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전부 저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을 안내해주는 중요한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 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너희의 전능자라. 그러므로, 자, 제가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노인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노인은 곧 누구의 거룩성의 증거니까.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20대 이하인 사람들은 다 죽는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슬픔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는 증거가 된 거죠. 그렇죠. 신의 산에서 준 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성을 배운 바로 산 증거가 여호와께 대적하다가 하루에 수천 명씩 3,000명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장자 죽이는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레위 지파가 같은 동족 3,000명을 하루에 다 도륙을 내요. 거기에서 어떤 사태의 수습과 정리가 될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와 관련이 되느냐? 성화 규례와 관련해서 교회 생활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성을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을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달아야 이 모든 요구하는 제사를, 죄인은 아니잖아요, 아들이.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화목제가 완성이 되도록 하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버리는 거죠, 사실. 버리는 거고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일체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재물을 탐내고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여호와의 성취 사건에서 무엇을 증명한 거예요? 그 이름은 오직 당신의 거룩함에만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죠. 적어도 이 땅에 있었을 때 육신의 생명을 뭐 해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죠. 그럼 어디에 있는 생명으로 여호와의 거룩성이 보존될 수밖에 없다? 유일합니다. 이 비밀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흐름을 딱 보면 신약의 구조가 보여요.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풀어주시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또 안내도 이 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유익함과 더 나아가 재미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모형적으로
어디에서요? 레위기서에서 그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신에서 언약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자꾸 반복하잖아요. 레위기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신령한 예배생활, 거룩성과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자, 노인 공경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32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노인을 공경하고 누구를 경외할 것을 명하신다? 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셋머리가 백발입니다.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며? 공경하며 영화롭게 하며,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공경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노인의 얼굴과 여호와의 이름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바로 그 노인의 얼굴, 그를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신체의 어떻게 보면 원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법은, 여호와 경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거하는 누구도 타국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타국인을 학대치 말고 뭐라 그러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예?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33절에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타국인이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에 대한 경외와 연결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경외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냐 하면 통일왕국 만드시고 분열왕국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살만네셀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에다가 어떤 정책을 펴게 하도록 하느냐, 여호와도 부르고 이방도 부르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요. 어쨌든 침공한 사마리아가 11지파를 다 분산시키고 없애버리죠. 다 통혼을 시키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들 또 누구 이름을 보게 해요? 여호와 이름. 여기까지예요, 사마리아는. 하지만 남쪽 유다는 멸망한 다음에 아예 그 땅을 70년 동안 비워놓고 다시 태어난 세대가 돌아와서, 돌아올 때 중요해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시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때 누구랑 같이 와요? 이방인과 같이 오고요. 이방인이 성전제사 회복,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성전제사와 예루살렘을 증건할 때 이방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서의 후반부 사메심에 가면, 저기 50장, 60장 이후에 가면 이방 백성을 뭘로 삼는다 그래서요? 대제사장 삼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고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우주가, 전 지구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타국인을 학대치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그 다음에 법도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예를 들면 이방인이 여호와의 법을 어기고 죽였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방인은 여호와의 이름에서 배제가 되는 건가요? 여호와의 이름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뭐 하더라도, 율법을 어겨서 죽더라도. 그럼 모세도 율법 어겨서 심판대로 죽잖아요. 하지만 그가 지옥 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끈이 뭐예요? 누구의 법대로 죽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 아래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도 세상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처럼 성화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에서 내가 거룩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 오늘 나오잖아요. 거룩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끝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건마다 나는 하나님 너희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모습에서 육신 아래 있는 것은 오라 참 내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법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결국 찬송하게 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재판이나 어떤 물건을 주고 받고 할 때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라 그러고, 공평한 에바나 공평한 흰, 액체를 서로 교환하든지 고체를 서로 교환하든지 간에 불의를 행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누가 삶을 주관한다는 믿음의 표시일까요?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36절 중간에 보면 나는 내가 이렇게 되겠죠.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모든 규례와, 규례는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제사를 포함한 또 절기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 나의 모든 법도, 법도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특히 이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라. 그러니까요, 사건마다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27장, 특히 이제 이 생활규례와 관련해서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임을 드러내신다? 여호와의 존재와 그의 속성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게 뭘 뛰어넘어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이미. 왜? 죽일 때 이 방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을 적용하니까. 여호와의 법을 적용하니까.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생활할 때 유대라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요, 여호와의 이름도 없어지는 논리적 모순이 만들어져요. 그럼 바벨론의 70년 생활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지는데, 레위기 26장에 가면 그 땅이 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황폐한 그 땅이 뭐 했다? 안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놓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그럴 때 바벨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니엘이 거기 총리로 있었으니까요. 가기를 싫어해요. 바벨론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6.25 때 끝나고 잠시 머물러 미국에 갔는데 전쟁 끝나고 한국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은 것도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싶지 그 황폐화된 땅에 뭐 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쫓아내듯이 다 가라고 그럽니다. 왕명을 내려요. 왜? 황폐한 그 땅이 복된 제2의 가나안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감정으로 순화되고 이해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자, 볼게요. 네, 너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누구의 이름을 거역하면 이제 절대로 안 되게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20장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20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슨 생활규례? 예, 좀 그 본문에 있는 개념을 연결을 해서 보면요, 마땅히 죽여야 되는 불결한 생활규례예요. 그럼 아까 19장은 종된 여자의 범죄, 여종의 범죄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 누구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한다면 그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있으므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동시에 누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는 바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하느냐 생존할 수 없는 거냐, 바로 그 문제인 거죠. 예.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빼앗은 사람한테 법을 새로 세운 나라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 너무하다 이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1910년 이후로 나라가 없는데 일본이 잔인하다 뭐하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조선 총독부가 헌법이니까. 그게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과 그 다음에 정당하다는 기준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게 나한테 다 편한 거냐? 속도 좀 내가지고 속도 위반 딱지 하나만 날라도 벌써 쌍소리가 딱 입술에 맺히는데 그럼 법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잖아요. 하지만 내 감정에는 뭐예요? 더럽게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법의 정당성과 자기의 손해나 유익관계를 내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요? 분리해요. 먹을 게 있으면 자기 가족과 먹어야지 왜 이방인을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줘야 돼요? 그것도 종까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많은 구약 신학자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생활 우리 제목으로는 이 성화 규례와 관련된 걸 사람의 도덕적인 관계로 보느냐, 사회적 관계로 보느냐, 국가적인 관계로 보느냐. 근데 다 틀려요. 누구 이름 중심으로 봐야 해명이 된다? 다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0장 처음에 보면 자손 언약과 연관해서 자녀를 누구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몰렉에게. 그 몰렉은 지금 여기도 설명하고 있죠. 그 몰렉 신 손바닥이 커요. 그게 항상 불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아요. 그럼 애가 막 타겠잖아요. 차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몰렉 신이 잡신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비명 소리에 따라서 몰렉 신이 제사를 얼마만큼 받아내냐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못 듣도록 뭐 하느냐? 그때 주위에서는 북을 쳐요. 그러면 그 소리는 이제 몰렉 신만 받는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행하죠. 자, 그래서 기근을 줘서 부모들의 입속에다가 몰렉에게 주는 이 차라리 니들 입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자녀의 살점이 나와요. 살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목을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무슨 규례예요? 성화 규례예요. 성화 규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누구 이름에다가만 맞추는구나. 여호와라는 이름에 맞추는구나. 그렇죠. 제가 근래 그런 말씀을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게 가장 최선인 이유는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 특히 교회는 더 그렇겠죠. 교회와 연관되지 않은 게 없으니까. 자, 몰렉에게 자식을 주어 성소를 더럽히면 죽이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이건 증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든 그걸 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이때 이방인은 아까 누구랑 함께 하는 이방인이죠?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방인들인 거죠. 그들이 증거가 되어서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보세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여호와가 임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뭔가 조금은 보여요. 감사하고. 글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또 오늘 공부 마치면 하고 싶은 마음 그전 지금까지 보면 좋고요. 또 지체들 만나서 또 다른 공부하고요. 다양한 메뉴를 먹듯이 여러 분반을 통해서 공부들을 하도록 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바로 그 과정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 같아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그 방법을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죠. 그 사이에 교동협의 많은 지도자들이 동력자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동력자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작년 올해부터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이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발표도 하는 엄청난 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자, 그리고 반드시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떠나도록 하는 행위는 용납이 안 될까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신접자들과 박수를 추종하고, 자, 아까 누구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죠? 어른들 공경하라고 그래요. 백발을 공경하라는 게 있었죠. 백발을 공경하는 거,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6절 볼게요.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이 신접한 자는요, 사무엘에 나오는 건데 그 신접한 여인이 죽은 누구를 불러내죠? 사울 왕이 막 전쟁에 이렇게 지게 생겼을 때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 사울 왕이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바로 신접한 자고요. 박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예언을 하고, 그다음 복수를 통해서 앞으로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잡신하고 접선도 하는 그런 자들이죠. 내가 진노하여 그를 너희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 스스로가 들어가면 강조형이에요. 반드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된다.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규례는 여호와 섬기는 것과 관계가 더 많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11장 몇 절이었었죠? 40절. 자, 메모 하나 할 만하죠? 11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성화 규례에서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생활에서 거룩함을 알려주는 목적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려주려는 거죠. 11장 45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그러니까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것과 이건 이제 배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증인이 되는 뭐 부모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뭘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증거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삶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부모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서 드러난 의와 불의가 전부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누구의 일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부모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면 누구랑 똑같은 자라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섬기는 자와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성적으로 구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다음 20장 이후에 나타납니다.